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최초의 기록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의 끝부분을 보면 저자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로 불린 그분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며 그는 실제로 이야기에 여러 번 등장하죠. 그러나 그가 12제자 중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 요한인지 후에 장로 요한으로 알려진 예루살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합니다. 어느 요한이든 이 책은 그가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것이며 뛰어난 구성과 더불어 책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책의 마지막 절에 그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이 책에 나오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실제하시며 우리 삶을 영원히 바꾸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책은 구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전반부는 시작을 알리는 시와 짧은 이야기에 이어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들, 그리고 그로 인해 불거진 논란에 관한 내용을 담은 큰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그 후 나사로를 살리시는 가장 큰 표적으로 인해 논란은 극에 달하고 결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책의 후반부는 예수님의 마지막 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에 초점을 맞춘 뒤 그분의 체포와 재판, 죽음과 부활, 그리고 후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로 시작하는 한 편의 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을 명백히 암시합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 자체와 구별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구현하는데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즉 구별되지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의 후반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한 다음 출애굽기 이야기를 인용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성막이 되셨다고 설명합니다. 언약궤 위에 거하셨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을 통해 인간이 되신 것이죠. 결국 요한은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성부이자 성자이시며 아들이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아버지를 드러내셨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주장들에 이어 우리는 세례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을 만나는 이마다 큰 소리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외칩니다. 이 한 장에서만 예수님은 7개의 칭호를 얻으시죠. 이는 요한복음의 구성에 숫자 7이 즐겨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그 자체로도 하나의 주장이 되는데요. 완전한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님은 메시아 왕이자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주장이며 이제 요한은 2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들을 통해 이를 입증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기본 양식이 같은데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거나 자신에 관해 어떤 선언을 하시면 언제나 오해나 논란이 발생하고 매 이야기의 끝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선택해야 합니다. 첫 단락은 대표적인 4가지 유대 제도를 대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매번 각 제도가 가리키는 실체가 자신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먼저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큰 항아리들에 담긴 약 450리터나 되는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그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려. 물론 사실이지만 요한은 이 기사를 예수님의 첫 표적으로도 부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상징이죠. 이사야가 메시아의 나라는 좋은 포도주가 가득한 성대한 잔치와 같을 거라고 예언한 것처럼 이 첫 표적은 예수님 나라의 풍성함을 드러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하늘과 땅이 하나 되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시며 환전상들을 내쫓고 희생제사를 중단시키시죠. 성전 지도자들이 그분을 위협하자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다가올 자신의 희생적 죽음은 하늘과 땅이 진정으로 만나는 곳이며 죽임당하실 그분의 몸이 바로 성전이 가리키는 실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후 예수님은 랍비 니고데모와 밤새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랍비이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을 가진 또 다른 선생이 아니라 새 마음과 새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누구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이기심과 죄에 사로잡혀 있는 걸 아시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들에게 거듭나는 새 생명의 기회를 주시려고 자신을 보내신 것도 알고 계시죠. 거길 떠나 북쪽을 향하시던 중 예수님은 한 성스러운 우물에서 이방인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게 되는데요. 물에 대해 시작한 대화를 자신에 대한 은유로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수를 주기 위해 왔으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속될 생명을 가리키죠. 이제 요한은 다른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4가지 유대 절기 또는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날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각 절기의 의미를 통해 자신에 관해 선언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해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고는 그분을 죽이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유월절 동안 일어납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며 양고기와 빵과 포도주를 먹는 상징적인 절기죠. 예수님은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고 그 결과 사람들이 그분께 더 많은 떡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참된 떡이라 선언하시며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많은 이에게 걸림이 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어서 초막절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소개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사막에서 물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인데요. 예수님은 성전뜰에 서서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 와서 마셔라. 또 얼마 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선언은 자신이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선물이라는 의미죠. 이 주장의 어떤 이들은 그분을 믿고 따르지만 일부는 불쾌히 여기고 또 다른 이들은 거만하다며 그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봉헌이라는 의미의 한우카, 즉 수전절 동안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유다 마카비가 성전에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다시 거룩하게 구별하여 봉헌한 일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자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고 자신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격분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려 하자 그분은 예루살렘을 떠나십니다. 이제 이 모든 갈등은 마지막 표적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의 가족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는데 예수님께는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죠. 그곳에 가지 않으면 목숨을 보존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다는 말에 그를 살리기 위해 가셔서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그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이 놀라운 표적에 대한 소식은 당연히 빠르게 퍼졌고 예수님이 예상하신 대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그분을 죽이려는 모의를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전반부는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으시는 사랑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물론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더 살펴보게 될 십자가를 향한 또 다른 예표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요한복음의 전반부였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